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분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에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한마음이 되어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두 가지 잠깐 소식 전하고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부모 세미나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또 아이들과 오시면 아이들은 놀이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반이 졸업여행 중에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22장 중에 6장부터 18장까지 무려 13장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루어졌는데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적 그렇게 777 세 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있었던 그 일곱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부터 나팔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금 향로에 있는 향을 여러분 예시록 6장에 보시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미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금 향로에 담겼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금 향로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구름이 향연이 이 구름처럼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리 잠깐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도? 잠깐만 그냥 아웃시켰다가 다시 해주시면 앞에 신경 쓰이실까 봐 성도님들. 에어컨 소리였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가는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혹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을 태웠을 때 끝까지 잘 타느냐 아니면 중간에 꺼지느냐. 잘 타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중간에 불이 꺼지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구불구불하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삐뚤빼뚤하게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드렸던 제물을 태운 연기가 똑바로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의 제사를 잘 받으셨구나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잘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되는데 보시면 구불구불 올라가지 않고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들으시면서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응답하지 않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기쁘게 올라간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가 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걸 받아서 땅에다가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내팽개쳤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마치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았다고 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재앙으로 이뤄지는 일곱 명의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그 4가지 재앙이 오늘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8장 6절 이하 나오는 그 7개 나팔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가져갔던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결과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히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신음하는 그 기도, 그들을 괴롭혔던 악한 년 세력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 미래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핍박 안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금향로에 다 담겨서 내가 듣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난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저절로 아니면 때로는 어쩌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의롭게 사는 것이 쓸모없어 보이며 더 많은 불의가 창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문제된 현상이 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이 세상은 점점 사단의 놀이터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삶의 당면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의 대다수는 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들과 고통 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큰 잘못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얌전하게 잘 운전했는데 난폭하게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구가 되기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나의 잘못대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 시스템이 이미 많이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만 놓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이들이 득세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를 얻은 것 마냥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경험되는 것이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사역하는 처치 온더웨이, 그러니까 온더웨이 교회죠. 길 위의 교회라고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사역으로 참 유명한 미국의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원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속에 마치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어느 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사실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지 하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말씀, 선호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 네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신, 또 너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너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해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고 회복시켜 줄게. 그런 강렬한 열망을 주었던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또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점점 악해지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것이 마치 일반적인 것 마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만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로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또한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기도자의 사명을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만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땅을 회복되는 것은 대통령이 물론 정치를 잘해야겠죠. 장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때로는 참 허무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분주하다 보니 또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 과거만큼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뒤돌아보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우린 보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TV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취미 활동에 들이는 그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우린 이 나라의 영적인 풍토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며 간다하게 된다면 또한 그 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경안천 지역을 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아내와 아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노래도 크게 틀고 가시기도 하고, 저는 물론 아내와 아이와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가긴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참 우리가 때로는 혼자 운동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면 그 시간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가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귀에 아직도 선하게 들립니다. 누군가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중요성이 낮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나아갈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고쳐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아져감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토요일날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개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의 부조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들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지역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